5월 31일 수요일 로마 3장 1절로 20절 선민의 특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릇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진리, 곧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죠. 그들은 육신적인 할례와 유대인으로서의 혈연을 자랑하고 있었으나 실제 그들은 더욱 중요한 그들의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죄인됨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사도께서는 역설하십니다. 1절로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께서는 어떤 예상되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사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더 또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현 기법인데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주장에 대해서 반격해 올 것을 예상하고 그 예상 질문을 뽑아서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항의하는 것이죠. 따지는 것입니다. 너가 말하는 대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몸에 하는 할례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우리의 할례가 무효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웬 말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애써 할례를 받아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40대째 할례를 받고 있는데 너희가 이 할례를 무익하다 하면 그것이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그들이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물음에 사도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너희들은 유대인의 이점을 모르느냐? 그 유대인에게 주신 은혜는 말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다. 맡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맡겼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례, 눈에 보이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기록하게 하셨고 말씀에 오셨고 그랬다는 것이죠. 나중에 유대인과의 어떤 문제점들을 밝히시면서 로마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그는 말씀만 맡은 게 아니에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엄청난 약속들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
곧 유대인들만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주었다 하지 않고 맡겼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표현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에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곧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그것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어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긴 것이죠. 이것은 영광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쁨인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렇게 맡겼는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가 말한 대로 몸의 할례만을 주장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패해지겠느냐? 그러니까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없던 일로 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들이 말씀을 너의 말대로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무효 아니냐? 라고 또 그들이 반문하는 것이죠. 그 반문에 대해서 4절에 대답하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으심은 패할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거짓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거짓될 수 없다. 그분은 오직 참이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그분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그분 스스로 세우신 언약을 그분 스스로 패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이 좀 어렵죠. 4절 말씀이 어렵습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 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것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주의 말씀만이 의로우십니다. 라는 것이죠.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태에서부터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자기는 죄인이나 씻을 수 없는 죄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의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함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그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앞에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모든 판단, 이 심판이란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심판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받으실 때 질 수 없고 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항상 정당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패할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부당할 수도 없고 불의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실하게 지켜진다.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인해서 모두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약속, 그것은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약속은 더 또렷해진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반드시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5절에 그들이 다시 반문해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질문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불의해서 몸의 할례만 받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또렷하게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니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셨으니 이런 예가 이렇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다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배신한 것,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5절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다.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예법대로, 사람이 말하는 식으로 말하겠다. 대답하겠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나쁜 악행을 한 것,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시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불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요.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요. 그 불의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 질문하는 대로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했는데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느냐?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지금 3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것은 절대 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이건 정확한 기준인 거예요.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답변하자 유대인들이 다시 7절과 8절에 질문을 하죠. 거의 동일한 질문, 유사한 질문입니다.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우리의 거짓말로, 우리의 위선,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또는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너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라고 그들이 또 따져 묻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 위에 5절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질문과 내용과 의미 면에서 동일한 질문이죠. 그 질문을 다시 받자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어떤 이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에, 네 번에 이어지는 이 질문들은 실제 사도께서 가상의 질문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진리를 밝혀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받고 계셨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뒤에서 수군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닌 것이죠. 절대 아닌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이 5장 후반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이, 전후 문맥을 보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처럼 그렇게 그들이 할례를 명분 삼고 혈통을 명분 삼아서 자기들이 구원이 이미 완성되어진 것처럼, 자기들은 절대 구원에서 누락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도에서, 그러한 맥락에서 이 말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그런 악한 의도로 계속 주장한다면 그 정죄받는 게 마땅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1절로 8절은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젠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을 날마다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특권처럼 여기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차별 없이,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등록한 등록 교인입니다. 라는 것만 자랑하는 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9절로 20절에서는 유대인,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9절부터 로마서를 수신하는 그 수신자를 포함해서 소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그럼 이제 유대인의 범주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라는 것은 바울 사도 자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땅 위의 인간으로 태어난 모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도 결코 그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그것은 그들과 우리나 매일반이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라는 걸 구약에 말하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로 3절, 시편 53편 1절로 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나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이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사실 우린 죽었던 자들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로는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점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 목구멍이 말이죠. 무덤을 삼켜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격 살인을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뱉어내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로 인해서 상대는 피를 철철 흘리고 상처를 받고 독사에 물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경우마저 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걸 또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까지 한다는 거예요.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은 오직 예수께 있죠. 그 평강의 길을 우리는 알던 자들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던 자들이에요.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경외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또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온 세상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 속성이.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얼마나 죄된지를 깨닫는 것밖에 없다. 율법의 행위. 여러분, 인간 편에서 나는 율법을 지켰어요 라고 하면서 내어놓는 행위, 우리가 스스로만 인정하는 선한 행위들, 그 행위들이 사실은 그건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것을 셈하며 계산하며 내어놓는 행위들, 그것은 오히려 냄새나고 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그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유대교든 기독교든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경만 붙들고 자기 의의를 삼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의롭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을 때에만 내가 의롭다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최소한 그리스도 예수께 의지할 때만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주일날 설교하신 대로 설교를 나눈 대로 말씀 나눈 대로 그 복음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은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를 항상 힘입는 상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오늘도 오직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오직 내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불편하지만 정말 인정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죽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우리는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주의 피 흘리신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겸손하게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되 오직 우리 주변에 그 주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